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진짜 눈을 제가 어디에 둬야 될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40일 특세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5주째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번째,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을 공부할 때 가장 난해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석서와 설교 강의집을 찾아봤는데 다른 구절은 내용이 다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다른 구절도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다양한 해석이 많습니다. 정말 내용이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주기도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전체 내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사실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보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주기도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66권의 성경을 주제를 한 단어로 꼽으라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기도문은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기도문은 뭐냐?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연결이 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주의 나라가 임한 결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또 왜 이 구절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동일하게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라는 내용과 같거나 그 구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이 구절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상당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세 가지 질문, 주의 뜻이 뭐냐? 그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게 무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그리고 땅에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뜻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그 고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죄악이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원래 창조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고백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찬탈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을 참소하는 장면들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며 왔습니다. 왜?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나아가서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늘 보좌 앞에서 인간을 참소했던 사탄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장면에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영적 세계 하늘에서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서만 역사하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인간을 향한 참소가 종결이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다윗 죄졌잖아요. 뭐 요셉 죄졌잖아요. 뭐 죄졌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참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인간을 정죄하거나 참소하는 모든 법적 근거를 다 상실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 쫓겨난 것과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좀 더운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당 와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본당이라는 이 서산 땅에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가 확립되게 됩니다. 영적 질서가 완전히 재개편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늘의 영적 세계 법과 질서를 완전히 재편합니다. 네, 완전히 개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죠.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를 넘어서 하늘과 땅, 온 우주와 온 영적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법을 확립하게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실질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전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질서가 다 재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하게 되면 경찰이 오지 않습니까? 손을 들면 바로 서야 됩니다. 딱지 끊으면 벌금 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게 그에게 준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영적 세계가 다 질서가 재편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약 시대까지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영적 질서가 재편이 되고 마귀가 쫓겨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껏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완전히 하늘이 달라지게 된 거죠.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가 재편으로 된 거죠.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땅은 여전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전쟁이 있죠. 질병이 있죠. 불법이 있죠. 거짓과 제약이 난무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가 되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 강림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형상은 사단의 나라는 점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역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모두가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다 평정이 됐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따라 너무 성경 공부하듯이 너무 성경 공부하듯이 근데 이거를 뭐 제가 더 잘할 제가 재주가 없어요. 네, 이 땅은 여전히 여러분 마귀가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여전히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힘들게 우리같이 참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딴 데 관심을 갖기도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땅을 인간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뜻을 정하시면 끝까지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말 안 듣지만 참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을, 땅에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도할 때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나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확립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부족해 보이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키죠. 사도 바울을 보면 뱀에 물려도 죽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찬양 아시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권세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강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꾸짖고 명령함으로 확립된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불법 유턴하거나 신호를 어기면 경찰에 와서 아유 잘못해서 벌금을 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는다고요.
벌금 내라. 명령합니다. 선언하는 것이고, 권세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간청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기도는 간청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확립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신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혼자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훈련받게 하시고 내면을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훈련받고 파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만 집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제 무슨 기도가 주 기도인가? 주요 기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관련된 기도인지, 아니면 진짜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기도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네 문제에만 집중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기도를 집중하면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분열과 다툼이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나요?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교회인 줄 아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그 예화로 나와요. 제가 이게 진짜 현실이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부정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하도 싸우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이 교회 가면 여기가 싸우고, 저기 가면 저기가 싸우고, 저기 가면 저기가 싸우고, 온통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정말 찾기가 어렵고, 싸우는 교회는 너무 많고.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좋은 교회를 가야 돼요.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요.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생명이 차고 넘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밥 먹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잖아요, 맛집 먹으러. 그런데 교회는 왜 못 가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를 가서 거기서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기력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빠져 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서 걱정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의 삶에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서산 온누리교회가 이런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교회로. 저 혼자 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뭐 이렇게 나누기가 이게 뭐 참 조심스럽긴 한데, 첫 번째는 신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과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거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늘 자기 중심적이고 내 가족, 내 건강, 나의 일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런 성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고자 갈망하는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죄의 종으로 죄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는 거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고 회복시키기 싶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싶고 잘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그 성도의 기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우리 이 땅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서산 요양원 가잖아요. 정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많은 인사이트가 와요.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나도 조만간 저렇게 나이를 먹게 될 텐데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인생의 끝을 보는 거잖아요. 90대 중반, 90대 후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 거동과 말을 거의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은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제 인생의 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영적인 독립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볼 때 서산당은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서산이 삽니다 말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안 믿는 얼굴이에요. 지금 진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동네가 살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 하나, 우리가 교회가 좀 이제 새로운 장소도 이제는 약간 좀 안정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뭘 하면 좋을까? 사실 제 기도 제목이 지역 사회에서 뭘 하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벌려놓고 또 뭘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만 은혜 누릴 수 없잖아요. 지역 사회에서 뭘 하면 좋을까?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좋은 거 누릴 수 없잖아요. 나만 생명을 누릴 수 없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또 존귀한 존재인지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개역 개정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훨씬 원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열쇠가 갖고 있죠. 하늘의 열쇠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근데 지금 형상은 마귀가 지옥의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지옥 안에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마귀가 온 가는 곳마다 문을 닫고 다녀요. 문을 닫고 문 닫고. 여러분들이 하늘 열쇠 가지고 가는 곳다 문 따고 들어가야 돼. 문 따고. 할렐루야. 문이 닫혔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고 문이 닫혔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문을 보고 이거 문이 닫혔네. 어떡하지? 어떻게 열자고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서산 오늘교회 성도가 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닫혀있는 문을 다 따세요. 할렐루야. 다 따세요. 다 따고 문 다 열고 문 열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닫혀있는 모든 지옥의 문들을 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